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좀 걱정되고 염려되죠. 어제는 3,000명대, 오늘은 다시 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2,700명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연일 계속 많이 나오니까 전 국민이 다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요, 또 조만간에 또 잘 또 잠재워 주시고 또 안정세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늘 잘 준비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명절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 표정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송집사님과 주집사님이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가 또 이렇게 같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는 정민이가 좀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승표가 열심히 또 드럼도 좀 배우고 그래서 승표가 드럼 치면 좋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도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본문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과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바울과 디모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1,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한번 말씀 안에 우리를 넣어서 한번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예수 마음 전원교회 성도들은 이목동 84번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수원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모두가 온 성도가 온 예수만 교회 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디모데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수원 이목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예요? 동일하게 똑같이요. 예수 마음 전원교회 모든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뭐다?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보면 에베소를 1, 2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은혜란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받은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나가다가 또 보면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큰 아이 뭐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같이 뭐 산에 갔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정상이 좀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정신지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이를 평생 이렇게 데리고 키워야 되잖아요. 제 뭐 동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저는요 뭐를 하냐면 감사하다, 감사. 그래도 감사. 뭐 자녀들이 잘 되든 못 되든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뭘 하고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만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은 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늘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감사로 주님을 찾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소망하는 우리가 가지고 갈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나갈 때 저 천국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엉망으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잘 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안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 이 땅의 삶의 자리 60, 70, 80, 90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저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요, 우리는 한번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러잖아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에요. 이 고난인데 그의 고난이 누구에게 넘쳤다?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친 것 같이 여기 후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위로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새 힘과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 달려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늘 죄성을 가지고 자범죄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요.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행동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 앞에 나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된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부터 우리는 뭘 당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예,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또 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고난들은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아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늘 지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게 되는 거죠. 내 영이 살려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영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평탄한 것만 있고요, 우리가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얼마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그냥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만 가짐부터 또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것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말을 못할 뿐이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때요? 당당하게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데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요, 이 4절 5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면은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또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랬어요. 넘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도 말고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내가 무슨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시험거리가 밀려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조용하게 무릎 꿇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통성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성전을 찾고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직 위로예요, 위로. 그러면서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을 어떻게 한다? 견디게 함이라. 견디게. 이기게 한다는 거죠. 승리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진심으로 아픈 자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우리가
동감해 주는 것이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때로는 눈물도 같이 흘릴 수 있고 때로는 슬픔도 같이 겪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전에 제가 뭐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대화한 것도 아닌데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고난을 알고 저에게 문자 하나가 딱 왔더라고요. 문자 하나가. 근데 저는 그런 힘든 여정과 가정 속에 있을 때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대화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위로의 문자를 한번 받아보세요. 위로 문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가치예요. 가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문자 하나를 가지고도요 이렇게 우리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성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위로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위로예요. 또한 우리가 직접 문자로 아니면 대화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공감할 때 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위로의 손길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요 존중과 배려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종종 핸드폰을 찾아요. 핸드폰을요. 어디다 둔지를 모르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럼 제가요 막 짜증 섞인 말로 막 그래. 그걸 또 어디다 누구 찾냐고. 제가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그랬다는 쫓겨나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요, 어디다 물건을 놓고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 어디다 놨지? 또 안경 어디다 놨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종종. 그런데 보면 제가 어느 날 보면요, 제가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제가 또. 사람은 또 누구나 똑같이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 실수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같지만 분명히 실수는 합니다. 그래서 지친 실수를 잘하지 않는다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는 분들 보면은 교만의 함정에 때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겸손치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나의 실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경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묻을 수도 있잖아요.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다가 보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 손이 가잖아요. 어디를 가고 상대방이 묻었는데 내 손이 내 얼굴에 간다는 거죠. 난 안 묻었어요. 안 묻었는데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묻었으니까 상대방의 손이 가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만진다는 거죠. 누구나 어떤 사람도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존중과 배려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위로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같은 위로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나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건데,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환난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글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더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 지난주에 모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자마자 이렇게 저희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있으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를 좀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셨어요. 오셔서 뭐 상담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거 얘기 나누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 그쪽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쌓여 있는 산적한 일들 갖고 막 얘기를 하고 이게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뭐 참 그런 것 같아. 요즘은 우리가 교회 안이라든지 교회 밖이라든지 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이 쉽고 편리하고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배 자리도 없애고 또 뭐 주일 주일 오후도 없애고 또 다른 것도 뭐 없애고 자꾸 뭐 또 심지어 심리학 기도까지도 없애고, 뭐 그 장로님은 안 된다, 막 끝까지 사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장로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찾아오셨길래 그래서 장로님,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장로님 혼자가 안 되잖아요. 여러 장로님이 있어도 장로님 혼자 안 되는 걸 왜 장로님이 싸우십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왜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합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뭐 일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막아줄 건 막아줄 것이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왕상 19장에 보면은 정말 그 850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잖아. 싸워서 그들 다 기슭 강가에서 다 몰살시켰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쫓아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간 데가 로뎀 나무 그늘 밑에예요. 그곳에서 그 태양빛 밑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는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놔둡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기를 원했잖아요. 나는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고요, 먹고 마실 물을 주시고요, 또 40주야를 걸어서 지나서는 다시 또 올라가게 하시고요, 기도하라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준비되어진 사도 70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7,000명 정도 되는 그 사도 성도들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무엘상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면요, 그럴 때는 늘 하나님이 승리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철저히 의지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그들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진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요. 그 가드라는 곳은 바로 어느 곳이냐면 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고향에까지 도망가서 가드 왕이 그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비굴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것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입에 침을 흘리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왜 이런 미친 사람이 들어갔냐고 해서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군으로 다시 또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갔을 때 다윗은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400명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줍니다. 400명. 결국에는 600명이라는 그런 또 다윗의 부하들이 생겨지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셔서, 비록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장로님께서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누구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든지요,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곁에 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늘 힘있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힘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어떤 자? 하나님 철저히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뭐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밀려와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가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 기도가 빠진 예배 무의미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의 세상과도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한번 기도하고 나가면 다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내가 어디 가든지 항상 먼저 도착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처럼 돼야 돼요. 습관처럼요. 그리고 성전에 오면 여러분요, 성전에 와서 교회에 오면 성전에 와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성전을 먼저 찾아야 돼. 내가 교회에 뭐 그냥 놀러 오든 뭐로든 와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습관이 돼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어려서 뭐 초등학교 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전, 딱 성전을 찾아왔어요. 성전 위에서는 기도하고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딴 교회를 어디 가든,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모임을 어디서 하든 어떤 기도회를 하든 저는 가장 먼저 그 교회 가면 성전부터 들어가요. 성전 가서 기도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행하리라. 구해보세요, 여러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받을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교회에서 광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에 땅 누가,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 새벽마다 또 심야 때마다 수요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저 땅이 주인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저게 될까 설마. 어떻게 1년 만에 내 땅을 사고 또 다시 팔면은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텐데 내가 손해보면서 어떻게 그걸 또 팔까, 그 사람이. 하나님 팔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설마 이게 되겠어? 기도하면서도 우리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여러분. 돼요? 여러분. 100%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뭐든지 다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위로자다. 위로자. 하나님을 철저히 100%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어땠습니까? 찾아왔잖아요. 막 찾아와가지고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요, 욥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요, 그 재를 머리에 뿌리고 막 그러면서요, 7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요, 금식하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요, 끝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사람은 우리가 뭐 의지하고 뭘 할 때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명예의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친구를, 이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외에 온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상과 이웃과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찾아가고 비방과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 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면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유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유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웃과 친구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